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전하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목소리 높여서 지존하신 키 올려서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무만을 하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 곁으로 나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 섬기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그만의 마음들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목사님 기도 들으시고 주고 부를 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도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0쪽, 구약성경 920쪽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고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계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니라.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시편. 네. 하나님께 올라가는 함께 예배드리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맞죠? 히브리어 찬양도 같이 부르면서 그 성전으로 향하는, 그리고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나눴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서로를 돕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항상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어요? 강도사님도 약간 선택 장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인생은 B와 D 사이 C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먹을지, 메뉴에 대해서 짬뽕, 짜장면 이런 거 가지고 막 구먹, 찍먹 이런 거 가지고 또 되게 다투기도 하고, 옷은 또 어떤 거 입을까, 그리고 어떤 신발, 그리고 누구를 만날지, 오늘은 학원에 갈까 도서관에 갈까, 갈지 말지, 공부할지 아니면 게임을 할지, 그리고 오늘은 교회 갈지 안 갈지, 이런 선택들을 우리가 항상 앞두고 있어요. 또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대학을 가지,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 또 나는 이상형, 어떤 이성과 사귀고 그리고 결혼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선택을 항상 하게 돼요. 이런 선택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 이게 우리가 모든 겪는 그런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했던 선택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있나요? 난 이거 이렇게 결정하기 정말 잘했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로 나오기로 선택한 것을 너무나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기로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잠언이라는 책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후회 없이 실패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조금 어렵죠.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잠언 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도덕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까 두 부분을 읽었죠. 1절부터 6절까지 지혜로운 여인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두 번째는 미련한 여인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배경으로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식사는 당시 문화에서 식사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전에 신약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발 씻은 물을 안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초대하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남학신 같은 거 그런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항상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똥 같은 것도 막 널려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에 초대하면 발 씻은 물을 준비해서 발을 씻겨주는 게 당연한 초대한 사람들의 베풀어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발 씻은 물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누가 향유를 깨뜨려서 눈물로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죠. 그런 우리 헌금송 부를 때 내게 있는 향유가 그 찬양이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사로 초대한다는 것,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길을 가던 어떤 청년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잔치를 열었으니까 와서 먹고 마시며 즐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 중에 한 명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미련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두 여인의 초대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잔치를 가고 싶다? 아마 대부분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지혜롭고 미련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하겠죠.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인식 속에서 지혜롭다, 미련하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혜로운 자의 잔치가 우리에게 더 좋고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잔치는 뭔가 가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할 것 같은데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지혜로운 여인이 베푼 잔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데고, 미련한 여인이 베푼 잔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막 전도해 봤더니 이 사실을 되게 잘 알 텐데, 친구들한테 야 교회 가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기뻐하면서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래 나도 교회 가보고 싶었어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이 세상에 많은 지혜로운 여인들이, 지혜로운 자가 잔치를 베풀면서 막 초대하고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오늘 읽었던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지금 지혜로운 여인이 여정을 지켜서 외치는 소리,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회개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는. 지금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길에서 돌이키시고 이 잔치에 참여하세요. 이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명철의 길을 걸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원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합니다. 미련한 자의 외침이에요. 미련한 여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전혀 너희들에게 즐겁지 않아.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마음껏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원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우리 공짜가 더 맛있잖아요. 맞죠? 세상에서 정말 음식은 사주는 거, 공짜.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자가 베푸는 이 잔치는 어떤 의미라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하나님이 없는 쾌락. 이 세상에서 이 쾌락을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즐기라고, 마음껏 즐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할 거예요? 아니면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하고 싶어요? 살짝 흔들리나요? 우리의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알 수 없으니까, 아직 우리가 정말 깊게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막 강강술래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물론 그 곡조가 조금 흥겨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나온 것이 우리에게 정말 치유이고 은혜이고 축복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그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할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 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죠? 이 삶이 예배나 다른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하지만 그것들은 어느 순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겨워져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아직까지 그만큼 세게 놀아보지 않아서 아직 그런 응황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 속에서 공허함을 느껴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구멍을 느껴요, 내 가슴 속에. 근데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공허를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베푼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 잔치는 어떤 잔치이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한 잔치에 너희들이 참여해야 진정으로 그 한 곳에서 생명을 얻고 명철을 얻을 수 있다. 아까 10절에 어떻게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할 거예요. 강도사님이 확실히 말해줄게요. 강도사님 뛰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만큼 개발하지 않았던 뿐이지 우리 인간의 뇌에는 뉴런이 400조 가까이 있잖아요. 신경을 전달하는. 더 AI보다 더 뛰어난 그 뇌 구조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것을 개발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간다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치유와 은혜가 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올바른 예배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막 눈곱 덜 띄고 막 이렇게 나오고 머리 떡지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칠 거예요.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불공평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가 먼저가 아니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느니라. 어떤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첫 수확, 자기가 농사 지었으니까 자기 수확물을 가져오는 거 맞잖아요.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아담이 엄마 하와가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그냥 가져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재물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우수한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선택했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더 중요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정말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귀한 시간이죠. 여러분들은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잠도 필요하고 부족한 잠도 자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왔다고 믿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모든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짧은 지식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지혜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달콤한 쾌락을 따를 것인가. 그 길에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쾌락, 지금 잠깐의 즐거움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상을 보고 같이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자. 아 어쩌지? 아 용돈도 적게 받았는데 11조를 내야 되나? 그냥 헌금만 낼까? 죄송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건데.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되게 짧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를 향해 있는가, 저런 간단한 헌금 생활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예배하는 자세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 곁으로 나를 것소서, 이 찬양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꿰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나한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꿰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선택해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법칙을 지으시고 이 우주의 운행을 또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명철을 주시고 생명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그런 자리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찾아온 줄 믿습니다. 비록 이것이 자기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든지 용돈 때문이든지 친구 때문이든지 단순히 습관이든지 아버지 이 자리를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어떠한 형편으로 나왔는지 간에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내가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려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지혜 근본 대신 아버지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법칙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용서를 주시고 나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당신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좋은 곳으로 항상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오니 저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미련한 것 같고 아버지 정말 바보 같지만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믿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구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치유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간구하는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예배함이 저희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온전한 아버지 저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아버지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저희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너무나 컸다고 아버지 정말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그 한 자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준비로 깨달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아버지 내게 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예배 기쁨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수한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쉬고 싶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왔다 할지라도 혹은 친구 때문에
만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찾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 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로 바랍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리고 지혜와 명철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셨다 증가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경험들이 정말 예배의 기쁨들을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신다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에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작지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며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부 순서로 방법별로 공감 모임이고요. 다음 주는 좀 1, 2반에서 홍기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4월 8일까지 우리 순환절 40일 금식기도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 금식 하고 있나요? 좀 줄었어요? 어때요? 못해? 안 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식사 금식도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런 모은 헌금으로 주변에 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9시 30분에 예배 짧게 드리고 우리 샛불마을로 야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고
선생님들께 참석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래야 팀 짜고 이런 것도 있고 식사랑 이렇게 숯불에 이렇게 배정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저녁 8시에 고난 저녁 기도회 있어요. 특별 기도. 여러분들 학원도 있고 하겠지만 그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유명 선생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부천으로 이사를 가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거든요. 나오셔서 우리가 송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중고등부 예배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인사를 하러 나왔고요.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두 가지만 말을 할게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생각한 게 첫 번째 선택이잖아요. 선택.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초이스 C다. 선택이다. 제가 제일 잘 선택한 곳은 교회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 갈 때도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 근처에 대학을 갔어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세요. 교회 선택하면 정말 좋아요. 두 번째는 어제 선생님들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나눈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는 따라보세요. 우리는 통로다. 네, 그게 결론이었어요. 통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통로로 쓰임받다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기를 사모하면 좋겠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쓰임받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여러분 시절 때 제일 좋아했던 인물은 다윗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로 갔고요. 다 큰일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로 갔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좀 특이한데 열왕기서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죽을 위기죠. 국방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그 의사를 찾던 중에 거기 포로로 끌려왔던 여종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 나이대의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 가서 기도받아라. 그래도 그 사람이 가서 기도받고 이제 나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됐거든요. 타국 사람이. 근데 이제 저는 그 소녀를 좋아해요. 지금은.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기 야구 선수가 될 친구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 사업가가 될 사람도 있고 또 뭐 멋진 학자가 될 사람도 있고 정치인이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되든 상관없어. 선생님이 보기에. 왜냐면 그리스도인이 필요 없는 구석은 없어요. 요리사가 돼도 괜찮아. 아니면 건설 현장 인부가 돼도 돼요. 왜? 거기도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꿀 때 그냥 쓰임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요것만 놓치지 않으면 귀한 인생 될 것 같아요. 이해가셨죠? 네. 그거 선택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중고등부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악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중고등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셨던 대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통로로서 많은 것을 흘려보내셨던 우리 허인영 선생님을 보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그곳에서 또한 많은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길 줄 믿습니다. 어디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한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정말 귀한 선택을 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당신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